오늘 본문 이야기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기간이에요.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느냐?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죠. 이 기간이 얼마냐? 10일입니다. 어떻게 10일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기 10일까지, 오순절이라는 말이 5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살아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럼 남은 날수가 며칠이겠어요? 10일이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의 첫 번째 특성은 기간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베드로의 리더십이 부각돼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 사도들 혹은 제자들 이렇게 흐름이 진행돼요. 그러다가 제일 먼저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죠.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두 번째 나오고 베드로가 첫 번째 나와요. 이게 우연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이 1장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앞에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의문은 왜 요한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복음서에 베드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했느냐? 그 이유는 앞으로 사도행전이 열리고 사도행전의 리더가 누가 될 거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될 거냐? 베드로가 리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리더가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1장에 밝혀놨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한. 자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베드로를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면 리더가 될 겁니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더니 사도행전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돌이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게 뭐예요? 리더로 세우겠다는 얘기죠. 실수하죠? 넘어지죠? 쓰러지죠?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뭘 세웠느냐?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쓰러지시지 않아요. 주님은 이루셔요. 그것이 소망이죠. 그래서 1장을 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결국은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예수님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만 해도 어떻게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을
딱 열면서 베드로가 리더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약속은 틀려지지 않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죠. 근데 이게 이야기의 특성이 뭐냐? 첫째는 기간 10일이라는 거, 두 번째는 베드로의 리더십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7번 나와요. 바울의 설교가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사도행전 7장에 아주 긴 설교가 누가 하느냐?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이 이제 길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예루살렘 공회의 때 누가 그 공회를 설교하느냐? 베드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선생이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회가 야고보의 설교로 인하여서 정리가 잘 돼요.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은 설교집이에요.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설교 중에 가장 먼저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는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누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서 이르되, 이게 이제 리더십이에요. 일어서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뭘 갖고 증명하느냐? 구약의 시편 갖고 증명해요. 그게 베드로 설교의 특성입니다. 이제 나중에 3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엘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 설교예요. 설교가 뭐냐? 성경 갖고 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의 주된 필드가 뭐냐? 주된 내용이 뭐냐? 그것이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 다 하다가 성경 말씀 하나 끼워 넣는 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 첫 번째 설교에 시편 갖고 풀어내요. 그러면서 아겔다마 피밧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시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으니까 이제 그 후임으로 뽑자. 그리고 두 사람을 선정하죠. 그러면서 주께서 마음을 아시는데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됐다. 그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설교로, 베드로의 설교로 1장이 시작된다. 그것이 이제 특성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뽑힌 마띠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띠아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것이 성경의 특징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 이루어진 지명을 알게 되죠.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드는 생각은 그거죠. 얼마를 걸어야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냐? 성경에는 안식일 날 얼마나 걸어야 한다. 명문이 없어요. 그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안식일엔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거처에서 나오지 마라.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정부가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정말
어디 가서 누굴 만날까 봐, 확진자 만날까 봐, 또 어디 가서 무슨 또 사람 만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가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어떻게 했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있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16장 출애굽기에 보면 나가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민수기 35장에 보면, 민수기 35장이 뭐냐? 도피성을 만드는 제도예요. 근데 도피성을 만들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도피성을 한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뜰을 만들으려고 그랬어요. 정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정원의 길이가 동쪽에도 2000규빗, 서쪽에도 2000규빗, 남쪽과 북쪽에도 2000규빗. 그러니까 성을 가운데 두고 그 양쪽에 2000규빗이 동서남북에 거기에 뜰을 만들어서 거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2000규빗을 가지고 안식일에 다니는 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률을 만드는 게 뭐냐?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게 뭐냐? 2000규빗이다. 그럼 2000규빗은 현대 거리로 어떻게 되느냐? 1km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1000m죠. 1000m.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1000m면 한 10분 정도 가나요? 1000m 정도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안식일에 오기에 편한 길이다. 그러면 한 1km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km 정도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다락방에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과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본문과 고린도 전서 15장을 비교해 보면 수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 15장이 어떤 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순서를 얘기하셔요.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그리고 12형제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그 다음 말이, 그런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일시에 본 사람이 몇 명이냐? 150명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람이 150명이, 500명이 120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500명이 왜 120명이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십장로 교회에서 목회했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왜 500명이 120명이 됐느냐? 그는 한 가지 이유를 들었어.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가고 120명이 기다리다가 성령의 역사를 맛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1장에서 그리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은 뭐냐? 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갖고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였냐? 능력이 오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에서 어려운 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 사람은 이거 못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해버려요. 자기 힘으로 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위에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기도해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기도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나? 32번 나와. 여러분 28장이잖아. 28장. 근데 기도는 몇 번 나오냐? 32번 나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장수보다 더 많은 기도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나요. 이게 특성이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 기도하려고 올라갈 때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이미 이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가면 박해가 일어나요. 큰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냐?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기도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해요.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환난이 왔는데 이게 기도가 안 된다,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사도행전 4장의 첫 번째 환난의 바람이 크게 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해요. 여기서 1장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4장에서 또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더 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바울 때문에 더 큰 환란이 교회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 예수 잡으러,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져요. 근데 그래서 중생하고 이 눈뜬 바울이 처음으로 한 게 뭐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냐? 사도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생한 다음에 중생한 사람에게 가장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현상이 뭐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이 은혜는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서서도 누워서도 기도하게 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눈 뜨고도 기도하게 되고. 그게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뭐라 하셨냐? 아나니아야, 이 사울이 네가 와서 안수하는 것을 기도중에서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시를 만날 수 있는 그 아나니아가 오는 걸 어떻게 했냐?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미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교회 역사의 큰 전환점이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교회 리더인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 베드로가 기도할 때. 시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 밥 먹으려고 그럴 때 베드로는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러다가 똑같은 환상을 3번 봐요. 이게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3번 준 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주면서 똑같이 얘기하셔요.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생각하죠. 그때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어디에 가느냐? 고넬료의 집에 가요. 그럼 고넬료는 어떻게 베드로를 청하게 됐느냐? 기도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해서 베드로를 데려오죠. 이게 뭐냐? 기도 중에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만나게 하고 복음이 복음을 만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 기도 중에 일어나. 기도 중.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없다면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두 사람을 쓰시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넘어가면 그 베드로가 위기에 처하죠. 야고보 선생이 죽고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베드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기도 역사 뒤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대해 얘기하시죠. 내가 따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를 선교 여행을 보내죠. 그러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증거돼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 그 뒤에는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매였던 줄들이 풀어지고 어떻게 됐느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매였던 사람들의 그 줄이 다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결국 누가 구원받느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식구가 구원받죠.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가정이 구원받는데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세요. 어떤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절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중보자를 세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면서요, 맨 마지막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기도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서 있느냐? 바닷속에서 일어나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 이 배에 있는 내 모든 생명을 네 손에 맡겼다. 이렇게. 그 네 손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 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젯밤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는다 하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여망이 없는 세대에서 그 시대에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가 말하느냐? 바울이 말해요. 어디서 그 용기를 얻었냐? 기도 속에서 얻어요. 기도 속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다 망했다고, 다 이젠 소망의 영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일어서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야. 1장에서 27장까지 32번 나와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의 누가가 1장을 열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끊어지지 않느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과 사도들이 120명이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했던 그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되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뭘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인류를 향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것이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다기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난제들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이마다 문이 열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 그냥 소망만 얘기하죠.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되죠. 그래서 부르짖으라,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질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줄 놓고 어느 날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냥 해야만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느냐?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있어라. 이게 이제 주님의 약속이다. 그걸 붙들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게 놀라운 특징에서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부딪혀서 기도의 자리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13절과 14절에 명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만 나오고 그 뒤에 명단이 안 나와요.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 이 다음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록에 있어서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이 얘기를 처음으로 처녀 마리아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르는 마리아의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마리아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안 나요. 그럼 이제 되묻는 질문이 뭐냐? 마리아의 맨 마지막 모습이 뭐냐? 예수의 동생들의 맨 마지막 모습이 뭐냐? 기도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거죠.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마지막 기억나는 게 뭡니까? 우리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셨어요. 당신 아버지는 어떻지 뭐냐? 우리 아버지는 내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침상에서 기도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죠.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 마지막 술잔 들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불행한 죽음이에요. 근데 어떤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역사의 기록이냐? 기도하다가 죽으셨어요. 제가 들은 간증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간증이 뭐냐면 자기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그 손자가 그 할머니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가보니까 시골 교회 할머니가 무릎 꿇고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도들 11사도의 마지막 기록과 예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의 마지막 기록은 그들이 기도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타난 게 뭐냐?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교회 역사에서 너무 기도 많이 해서 낙타 무릎같이 됐다. 어디서 야고보가 그 기도를 배웠을까?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예수 믿기 안 믿었어요. 생전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믿은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근데 그가 얼마나 기도에 힘썼던지
그가 낙타 무릎같이 됐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디서 배웠느냐? 1장에서 배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 남기고 싶냐? 우리 목사님은 평생 기도하다 가셨다. 그게 목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좋은 평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장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과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기록해요. 예를 들어서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셔요. 마태는 기도했다는 말 안 하셔요. 마가도 기도했다는 말 안 해요. 요한도 예수님 세례에서 기도했다는 말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누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기도하실 때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이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초대교회 처음 생긴 이 교회가 기도할 때 뭘 받느냐?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신 것처럼 이 예수의 공동체가 처음으로 뭐 할 때 성령을 받느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의 공동체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누굴 뽑느냐? 12제자를 뽑아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는 말을 맨 처음 하는 게 언제냐? 누가복음 6장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셔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셨는지 알아요? 가룟 유다 때문에. 저 사람이 날 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12제자로 뽑아요. 그러면서 일꾼 12를 뽑으셔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일꾼을 뽑을 때, 사도를 뽑을 때 그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예수의 공동체가 일꾼을 뽑을 때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을 뽑죠. 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도의 모습과 예수의 공동체가 행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이 모습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그것은 기도다. 역사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이 교회의 기반이 뭐냐? 그것은 기도다. 내 인생에 중생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기도를 배웠어.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맨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 유라굴라 광풍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위대한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요, 땅에서 미가 매면 매일 것이라고 얘기하신 그 위대한 은혜의 수단이 뭐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사도행전 1장을 열면서 이 캄캄한 세대 속에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 앞으로 세계 역사를 뒤바꿀 위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 속에, 이 기도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갖고 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120명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울 건가? 기도예요, 기도.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열면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2020년 참 어둡고 힘든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귀한 자리에 다시 골방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이 능력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교회에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수단인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 한국교회가 다시 옛길, 예수님이 주신 그 기도의 길을 건너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강구하여 기도에 도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기초를 기도로 삼고 다시 기도의 회복,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